예레미야 17장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면서 이제 유다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이제는 마음판에 자세히 새겨졌다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 또 동시에 이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신앙을 고백하면서 두 가지의 간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 고쳐야 할 대상이 타인보다도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7장 9절 내용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한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부패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 문제를 온전히 치료하실 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내용은 나의 이 죄악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이 마음이 부패해서 죄악길로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고, 동시에 공의의 심판을 해달라는 그런 신앙 고백 이후에 두 가지 간구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고, 반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믿고 그리고 혈육을 권력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 상태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상태지만, 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번성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이 되는 겁니까?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 축복과 저주의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오늘 본문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저주가 되거나 또는 복이 되어지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19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선포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1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라. 누구에게 가느냐?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모든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 문에 서서 그 무리들을 대상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선언하느냐? 2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그리고 유다 모든 백성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포 명령을 받들고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할 것에 대한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리고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떠한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해 할지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바로 지키라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을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지키는가 하는 내용이 21절, 22절 내용을 보니까 한 5가지의 종류로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어디로 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마라. 그러니까 집에서도 지키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지키고, 지킬 때 주의사항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을 기준이 있어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명령을 이미 바로 조상들에게 명령을 했다. 그래서 그 명령과 동일한 내용대로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쉼을 가져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해라 하는 이 내용을 왕으로부터 모든 이제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대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가? 크게 4가지 모습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죠. 그들은 첫 번째,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 결과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니하였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 이 명령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조상들 소개하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명한 내용은 바로 순종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조상들에게 명한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순종할 것에 대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를 지금 24절부터 27절까지 두 패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지켰을 때의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무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만일 뭐뭐 하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본다면은 짐을 지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무슨 일이든 하지 않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약속하신 내용이 자, 두 가지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5절에 말씀이 소개되고 있죠.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 그리고 고관들,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 안식일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약속의 첫 번째 내용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을 지킨 자에 대해서 2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게르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리니, 이것은 바로 예배가 끊기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안전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존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풍성한 풍요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감사해서 이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는 두 번째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바로 조상들은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나 너희는 안식일을 준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보존, 평안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풍요, 그 가운데 정말로 예배가 끊겨지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가 있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내용이 27절입니다. 자, 27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만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조건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그리고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할 것이다. 성문도 태워버리고 예루살렘 궁전도 태워버리고, 근데 그 불꽃이 끝까지 꺼지지 않는다. 이제는 예루살렘의 보호는 물 건너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주시고자 하는 약속, 풍요는 관계없는 내용이 되어지고, 아예 예배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지되는 그러한 저주 가운데 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줄거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축복,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는 자 저주. 그러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복을 받고 반대로 사람을 의지해서 저주를 받는 구체적인 내용의 하나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달라진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는 것과 아예 영원한 멸망, 이 내용의 결정은 안식일 준수 여부에 따라 달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왜 안식일을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느냐? 오늘 19절부터 25절까지 이 안식이라는 내용을 무려 7번씩 기록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은 그 기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래서 크게 안식일에 대한 4가지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미뤄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기원은 창조 사역 이후에 창세기 1장 1절로 31절까지 제6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2장 1절 이하에 천지 만물을 다 마치시고 제7일을 구별하시고 제7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뭐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창조 사건과 연결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일하시고, 그리고 제7째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 그 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은 자칫하면은 쉼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우리가 의의를 지나치게 많이 둘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7일을 구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의 날이지만 7째 날은 아예 구별해서 7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뭐하고 있어요? 이름이 부여가 되어지고, 그 안식일 자체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거룩하게 하라 하는 명령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출애굽기 20장 이제 3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10계명 속의 제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10계명 중에 유독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창조 사건의 기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식일은 이제 창조 사건과 연관지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제4계명에 넣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지키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은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지만 신명기 5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크게 2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런데 여기에 초점을 약간 달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와 있는 제4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 그 내용은 왜 그러냐? 바로 창조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의 핵심이 되어진다.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천지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고, 동시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바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어떻게 돼요? 신앙 고백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신명기 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속주 하나님이 되으신다는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을 실제 실천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 분,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여 통치자가 되시는 그런 내용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바로 고백이 되어지고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이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고백된 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내용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런 내용을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긴 하지만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고난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한마디로 본다면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식을 빼앗긴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빼앗긴 그 안식을 이제는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없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 구속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참 안식을 회복해 하시는 바로 구속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실천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 속에 주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안식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은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다 만드시고 성막 제도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뭘 말씀하고 있냐면 안식일에 대한 이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 내용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냐면은 언약을 준수하느냐 언약을 준수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 표징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7장 할례를 받았느냐 유무에 따라서 언약 백성 가운데 속했느냐 아니면은 벗어났느냐 할례가 표징이 되어지고 두 번째 언약 백성의 특징 외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 내용은 신앙 고백의 실천 이 내용도 맞지만 두 번째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그 내용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이제 준수한다는 외적인 표징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언약 백성인가 언약 백성이 아닌가. 그것은 바로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는 하나의 나라로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약속하시죠. 명령하시죠. 첫 번째,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준수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막 제도를 주시고 성막을 완성할 것.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을 지켰느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율법 중에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계명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십계명에서 대표적인 계명을 이제는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내용은 율법을 지켰느냐 이 계명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척도가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 지금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장 문자적인 그런 측면이죠. 안식일은 뭐 하라는 거예요? 쉼이라는 거. 쉼. 문자 그대로 쉼. 근데 이 쉼은 이제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네 집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남종이든 여종이든 심지어는 동물조차도 모든 객이다라도 모두 다 뭐 하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이 안식일 준수의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사회적인 약자에게 일만 시키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쉼을 준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놀라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안식일 날 쉰다라고 하면은 뭐 먹고 사냐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안식일을 준수하여서 쉼을 주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구속주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참 안식을 회복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드려질 그때에 이제 쉼이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일하지 않으면은 그에 따른 경제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가진 자는 안식일을 준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안식일을 준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오해해서 문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 내용들을 지금까지 상당수가 이렇게 오해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죠.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아버지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병을 이렇게 고치는 자, 그리고 악한 영에 지배되어 있는 그 자를 우리 주님은 특별히 안식일 날 고쳐줌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많은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보면, 문자 그대로 안식이라 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해서 아무 일도 하는 그 내용은 아니라 실제 살리는 그 일은 우리 주님께서 뭐요? 참 안식의 실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실천이요, 안식이야말로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는 나타내는 표징인 거고, 안식이야말로 계명, 그것도 계명 중에 계명을 대표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표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과 더불어 동시에 사회적인 그런 약자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핵심적인 바로 계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안식일 자체를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안식일은 내 성일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다. 안식일은 존귀한 날이다. 라고 안식일을 알고 내 길로 행하지 않고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물을 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안식일을
이렇게 준수하게 되면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첫 번째,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게 하겠다. 세 번째, 내 조상 야곱의 업을 기르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안식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이렇게 커요. 그러나 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심판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이제 얼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이제는 뭘로 변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담는 그 내용물, 그 내용은 그대로 그 정신 의미가 계승되어지는 거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왜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던가 하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호세아서 2장 11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폐하겠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폐한다는 건 아예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샤바트, 일을 멈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이 이제 멈추어지는, 샤바트 하는 그런 폐해지는 그런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자, 호세아 선지자는 안식일이 폐해진다라는 내용을 예언을 했다면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제 역사 가운데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안식일이 폐해진 것은 언제 폐해졌습니까? 첫 번째, 바벨론 포로 때 폐해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조상들은 안식일을 준수해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안식하는 그런 내용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땅도 안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안식 가운데 머물렀던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강제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그러니까 호세아 2장 11절 말씀이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강제적으로 안식일을 폐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안식일이 폐해지는 것이 있어요. 이 내용은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러느냐? 이것들은 먹고 마시고 절기, 월삭, 안식 이런 것들은 장래일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다. 그러면 몸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자의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리스도가 누가 되는 거예요? 실제 몸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참 안식을 주러 오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죄와 사망 가운데 이제는 쉼을 갖지 못한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도 그 속에
참 안식을 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처럼 안식일 날짜를 뭐예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 속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참 안식과 평안을 주는 그때가 언제냐?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온전한 안식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바로 그날, 안식 후 첫날, 그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통적으로 주일날, 다른 말로 본다면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날 모두들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나온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요, 동시에 예언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그 주일날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완성하셔요. 계시를 완성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용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 계시가 완성되는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 완성된 그날을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날, 계시에 완성된 그날,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참 안식과 평안을 주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전통을 따라 안식일 날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뭡니까? 영적인 교훈, 그 내용은 그대로 받들어서 이제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율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폐하시기보다는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안식일을 폐하겠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완성된 것이 주일로 완성되겠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바로 주님, 모든 날이 주의 날인데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지금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축복, 하나는 보존하시는 참 평안,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방에서부터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몰수히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그런 물질의 풍요함, 그리고 그 속에서 예배가 온전히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안식일을 준수한 자에게 대대로 이어진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주, 예배가 끊겨져요. 아예 그 예배 장소를 불태운다. 예배의 환경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안식일 준수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실천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여 동시에 구속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실제 실천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고, 동시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나가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언약 백성임을, 새 언약 백성임을 이렇게 표현되는 그 외적인 내용이 주일 지키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어떻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어떤 바로 표현이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평안과 놀라운 그런 풍요의 내용들을 온전히 이렇게 적용해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영혼들을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대로 이렇게 모두 모여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찬양되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는 자 바로 저주, 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축복,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 마음이 심히 부패한,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는 주님이기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신앙 고백 이후에 간구하는 내용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이 부패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부패한 속성을 고쳐주시옵소서, 부패한 양심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축복과 저주의 그 실천 핵심 내용이 바로 안식일 준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평안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풍요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지만 반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한 그 자에게 아예 예루살렘 성에 문도 성도 다 태우겠다는 그 심판 저주를 멸망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언약 백성은 반드시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하나의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새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새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주일 성수를 함으로 이제는 언약 백성의 다른 하나의 표징이 되어서 끝까지 지금 오시는 그날까지 주일 성수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분복을 다 받으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의로운 명예로 쓰임받고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길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